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서 24절 중심으로 신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죠.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소견이, 내 의지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더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저 앞에 마치 화살을 쏘는 궁수가 동그라미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쏘는데 그 화살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는 거야. 관역에서 그래서 이걸 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우리의 행동과 언행,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물론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니? 라고 의구심을 품도록 접근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람은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유혹한다라고 그랬어요. 어제 저녁 말씀에 첫째는 인간으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라는 교만함을 심어준다. 둘째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안색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제 말처럼 말하는 자가 이 사단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말을 하는데 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표정과 그런 아주 심각함과 어떤 그런 진실성이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떤 누구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기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냐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듯이 사단의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처럼 말한다. 즉 전혀 가식함이나 가식이나 전혀 꾸며대는 그런 말이나 그 다음에 표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사단의 특징이다.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라고 했죠. 나 오늘 주일 예배도 못 드렸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깨름직하고 있는데 자꾸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목사냐 그래가지고 집사냐 이러면서 자꾸 찔러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얼굴을 떠나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 또 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하는데요. 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머나 저봐라 쟤 선악을 알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봐라 저것 봐라 이것들 봐라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같이 됐네? 이걸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필요 없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도 역시 저게 선악을 분별하고 지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그 자체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 자체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놈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창조주이고 저들이 피조물인데 이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옛적에 저 하늘나라에서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뭇별 위에 내 부자를 세우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 14장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서 땅으로 내어 쫓겼던 그 사건을 우리 하나님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 잘했다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 어때요? 이 자들이 이제 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들 스스로가 어떤 자가 되려고 그랬다? 이 자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나의 통제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영생까지 얻는다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온 흙과 세 번째 나오는 흙의 단어가 다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흙이지만 첫 번째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여기 흙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는 이 땅, 흙을 말하고 있죠.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흙은 야파르라는 그런 말로 이것은 먼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먼지 날려. 그 다니죠. 먼지 날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차가 비포장도로를 휙 하고 지나가면 그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자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 자욱하게 올라오는 그 먼지를 아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똑같이 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피어나는 먼지, 이걸 아파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가 뒤에 나오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너는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놓고 말하면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하면 안 돼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의 근원은 뭐예요? 그게 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여러분.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존재로 지음받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세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어떤 그 사단의 유혹에 자 3장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핵심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교묘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도록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므로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교묘하게 심어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걸 바라봅니까?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토끼나 꿩을 몰 때 어떻습니까? 팍 몰아서 때 한쪽 구석으로 몰아서 도망갈 구멍이 없도록 몰아서 토끼몰이 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막 몰아가는데 쥐가 고양이를 물 때가 있다 이런 말 하지요? 쥐가 피할 길이 없으면 오히려 고양이가 대들어서 고양이를 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에덴에서 마냥 쫓아내서 그야말로 낙원을 잃어버리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다시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미한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였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얘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서 정말 그들의 치부를 가리웠어요. 이전에 하나님과의 지극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뭔가 가리운 가림막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전혀 가림막이 필요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재물,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부부가 서로 벌거벗어도 꺼리끼지 않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데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서로를 가려워야만이 되는 어떤 무엇인가 가로막히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이 있는 거죠. 그 담은 뭡니까? 죄의 담이죠. 그 죄의 담 때문에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하는 그런 수고로움, 이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주셨던 거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식과 어떤 분위기를 접하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동산 동쪽에 그룹을 두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룹. 어디서 들어본 말입니까? 성소 휘장을 들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두 날개를 펴고 법궤를 가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 동쪽에, 이 동쪽은 어떤 것입니까? 동쪽은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를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동쪽 문을 향해서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동쪽에다가 그야말로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동쪽을 향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성막의 동쪽으로 향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야만이 지성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성소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형상으로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속막을 짓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영생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들에게 영생이 이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결코 가시를 맺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까닭이 뭘까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어야만이 원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24절에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나무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는 자들이 된 것이죠. 따라서 낙원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미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already 이미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난 아직은 완전한 영생을 이루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 완전한 영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선이죠. 따라서 오늘도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공급받고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